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무심경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심경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소전 이일리화대동 이렇게 나와 있죠. 명사가 눈밝은 선지식 또는 눈밝은 스승이 소전 전하는 바는 이 말이죠. 명사소전은 여기서 이 명사라는 것은 하나의 일치, 일리 또는 명사께서 깨달은 바, 이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그런 분을 명사라 그러죠. 또는 과거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이 전하는 그 신법, 승리 신법을 전수받은 분을 명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유가에서는 공자, 맹자, 정자, 자사의 그런 선비의 큰 대유, 그러죠. 큰 선비의 어떤 그런 진리를 깨달은 분을 명사라고 합니다. 또는 불가에서는 불가적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보통 선사라고 그러죠. 또는 조사라고 그러죠. 조사로부터 신법을 또는 시민을 전수받은 전등조사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전수받아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이 홍진 세상의 괴로움의 바다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분을 명사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름 명자의 명사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밝을 명자, 눈 밝은 스승이다 이 말이죠. 이 명사가 전하는 바는 일리 하나의 이치로서 하나의 도리로서 보통 한법이라 그러죠. 또는 하나의 일리, 하나의 도리, 하나의 이치로 가지고 대동세계를 교화하니 하나의 이치로 교화해서 대동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 세상이 서로 분리가 돼서 나라와 나라끼리 또는 사회와 사회끼리 또는 가족과 가족끼리 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전부 다 지향하고 거치고 하나의 크게 하나 되는 대동, 크게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곧 명사의 대천선, 하늘을 대신해서 널리 교화하는 그런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사께서 전하는 이 하나의 이치, 일리, 하나의 한법, 이 일리는 가위 치세법이다 이 말이죠. 가히 될 수가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도통맥이 지금까지 3천여 년이 지나고 또 앞으로 미륵 부처님의 이 만공 800년의 이 법운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법운 동안에 이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 중생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따라가서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도 다스리고 이 세상도 다스리는 그런 치세법이 된다 이거죠. 당여 출세법, 마땅히 이 세상을 초월하는 벗어나는 그런 출세법과 더불어 합이 위일이 되죠. 이 치세법은 이 명사께서 전하는 전하는 바 하나의 도리, 성리, 신법, 이 하나의 이치,
이 성리신법은 대동세계를 많은 사람들을 교화해 가지고 대동세계를 구현하는 데 있는데 이것은 곧 세상을 다스리는 이 법이 된다. 그와 아울러 응당 이 출세법과도 세상을 벗어나는 이 법과도 합일이 된다.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 치세법은 출세법과 다르지 않다. 이 하나의 일리 성리신법을 전수받아 가지고 이거를 잘 닦으면은 곧 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이 수신이 된다 이 말이죠.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의 이 성리신법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출세법, 이 세상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집착으로부터 또 이 세상에 대한 이 물질 또는 여러 가지 이 불가에서는 걸 색성향 미촉법, 그거를 색성향 미촉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러죠. 이 오온으로부터 벗어나는 오온에 있어대 오온을 사용하되 또 오온을 항상 운용하되 오온에 집착하지 않는 머물지 않는 이런 어떤 출세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치세법과 출세법은 가위 합일이 된다. 합하여 하나가 된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공자시 치세법이 공자는 공자가 전하는 바, 공자가 가르친 바는 이 말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다. 공자님의 말씀은 논어맹자 대학 중용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공자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다스릴 것인가? 서로 간에 어떤 싸움이 없이 또는 서로 간에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면서 인류가 이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끼리 나라와 나라, 사회와 사회 또는 가정과 가정,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알력 없이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치세법을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다. 공자님은 이와 같이 치세법으로 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화를 하셨다 이 말이죠. 교화했는데 대표적으로 이 오륜팔덕이 종지라 이 말이죠. 특히 이 오륜과 팔덕으로서 종지를 삼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의 이 근본 종지가 오륜이요 팔덕이다. 공자님의 이 치세법은 오륜과 팔덕으로 가지고 종지를 삼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륜은 여러분 잘 아시죠? 보통 삼강오륜 그러죠. 지금 젊으신 분들은 삼강오륜에 대해서 잘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또 공부하시다 보면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여기 오륜 삼강은 세 가지의 별이 되어 세 가지의 근본이 있다. 군이 신강이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는 이 다스림을 받는 그 신하의 별이가 된다. 근본이 된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리다. 그 까닭은 이 임금이 윗물은 임금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군이 신강, 강은 별이라는 뜻이죠. 별이 강사. 그 삼강은 근본이 된다. 거물을 폈다 접었다 할 때 제일 위에 있는 줄을 별이라고 합니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임금은 백성의 어떤 별이가 되고 부의부강이다.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된다. 그 집안에서 이 남편이 행실이
똑발라야만이 이 아내가 제대로 이 순종을 하고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부의부강이다. 또 부의자강이다.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의 별이가 된다. 다 똑같은 의미죠. 부모가 행실이 바르고 또는 부모가 양심적이고 또는 가정에서 서로 간에 가족의 의견도 이렇게 청취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어떤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행실로 인해 가지고 행동 거지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가정 교육이 잘못되면 그거를 보통 밥상머리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이 어머니가 밥을 해가지고 아침밥, 아침, 점심, 저녁을 셀 때 또는 세 끼를 먹을 때 밥상을 다 차렸어요. 밥상을 차려가지고 안방에다가 부인이 남편에게 자식을 위해서 갖다 놓으면은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은 자식이 그 자리에 먼저 앉았다 하더라도 숟가락을 안 들어요. 그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가 볼일 보고 화장실에 갔다든지 다른 볼일 잠깐 보고 그 밥상, 둥그런 밥상 또는 네모 밥상, 그 밥상에 앉아가지고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자식이 그 다음에 숟가락을 들 수 있고,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으로 밥에다가 밥을 퍼서 입에 들어가고 나는 것을 보고 들어갈 때 자녀분들은 또 똑같이 자기 밥에 있는 자기 밥과 국그릇에 손을 댔다. 그게 보통 그래서 부의자강이다. 가정에서 이와 같이 가정교육이 잘 된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별이가 된다. 그래서 부모 된 분들은 항상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집안에서는 큰 소리 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험한 말 하지 않는다. 자식들이 배운다. 이왕이면 갑자기 부부간에 살다 보면 다툴 때가 있겠죠. 그 자식이 들어오면 그 다툼을 멈춘다는 거예요.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학교 갔다가 들어오면은 집안에 들어오면 서로 간에 의견이 막 다투고 약간 이렇게 고성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자녀가 들어오면 싸우지 아니한다. 그것이 치세법이다. 그게 오륜이다. 오륜 가운데 이 삼강의 어떤 이 정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오륜은 부자유치죠. 그 다음에 군신유의, 부자유치는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모유신, 이것이 이제 오륜이죠. 삼강이 있는 반면에 오륜도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애함이 있다. 부자유치. 친할 친자. 친해서 서로 사랑함이 있다. 아끼는 게 있다. 이 애자는 아낀다 이 말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친밀하고 서로 아낀다.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이거를 친애한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같이 인이 있어야 된다. 어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 친애하는 어진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 오륜 가운데 첫 번째죠. 그 다음에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의리가 없으면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또 나라를 이끌어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이 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국사를 이끌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현재 우리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이 상황은 이 의리가 다 사라졌어요. 지도자가 말이죠. 또는 리더자가 밑에 있는 수하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지시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 지역에 그런 어떤 사업이 큰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이나 마찬가지 사업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지시를 해놓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 밑에 사람과 일면식도 없다. 나는 그 모르는 사람이다. 이 외면을 한다. 같이 외국도 같이 다니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데도 모른다. 이 의리가 없는 거죠. 자기가 지시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리더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이 발뺌하는 이 의의가 없다. 군심 간에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임금 또는 어느 지역의 어떤 군수라든지 도지사라든지 그 전부 다 리더자죠. 리더자와 그 밑에 신하 간에 밑에 말단 공무원 간에 어떤 의리가 없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안 된다. 자기만을 위한 정치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이 오륜 가운데 두 번째가 되죠. 부자유친, 군신유의, 그 다음 부부유별, 그 다음 부부 간에는 그런 다름이 있어야 된다. 부부 간에는 남편과 아내 간에는 이 유별이 있어야 된다. 이 예의가, 유별이라는 것은 예의가 있어야 된다. 예가 있어야 된다. 부부 유별. 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은 그 부엌에 관해서는, 부엌일에 관해서는 이 아내에게 전적으로 이 주도권을 맡긴다. 이 집안에 있는 이 가정사는 그 부엌에 음식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집안 일에 관해서는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는 그런 그런 뭐랍니까 그거를 주방에 일어나는 그런 아침에 삼시세끼 먹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길쌈도 하지 않습니까? 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옷도 만들고, 이 전부 다 여성의 일이다. 전부 다 이 좀 별도다. 남자가 하는 일과 여성이 하는 일이 조금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의다. 여자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 예를 가지고 타치하지 않는다. 또 남자는 또 바깥에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공무원 같으면은 나라 일이 있죠. 그런 부분에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타치하지 않는 그런 예의가 있어야 된다. 부부 유별이다. 별도의 예의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부자유친, 그 다음에 오륜 가운데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사 또는 이 장관 어른과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 유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 아래 사람은 위 사람을 이렇게 공경하는 또는 이렇게 말도 높임말을 써야 된다. 아래 사람이 위 사람한테 같은 맞잡이로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유유서다.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이 질서가 있다. 그래서 옛말에는 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이 오륜과 다섯 번 붕우유신이다. 친구 간에는 붕우 법붕자죠. 유신 신용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친구들 간에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또 서로 간에 도타운 그런 어떤 신의가 있어요. 신용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륜이라 그러죠. 오륜은 어떻게 보면 오산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인이 예지신과 맞닿아 있다. 부자유치는 인이다 이 말. 근신유인은 의다 이 말. 부부유별은 예다 이 말. 그 다음에 장유유수는 지혜지자가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는 어른과 아이에게는 이 서로 간에 질서를 지키는 그런 어떤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붕우유신은 마찬가지. 인이예지 신이니까요. 이 오류는 이 오상과도 인이예지 신, 이 오상과도 서로 맞다. 그 다음에 오륜 팔덕으로서 종지를 삼는다 해서 이 팔덕은 8가지의 어떤 덕인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치세하는 8가지 덕은 뭐 효제, 충신, 예의, 염치라고 하죠. 효는 부모 자식 간에,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효라 그러죠. 이 효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효제, 쟤는 공경할 제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또는 이 가정에 형제간은 우애가 있어야 된다. 공경하는 그런 어떤 아래 동생은 위 형을 공경하는 그런 어떤 정신이 그런 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되고 서로 아주 그냥 밀접한 돈독한 그런 어떤 화합하는 우애가 있음으로써 서로 화합한다. 다투지 않고 형제간에. 그다음 이 충이라는 것은 나라에 충성하는 거죠. 백성들은 위에 있는 임금의 어떤 치세, 백성을 위한 그런 정치, 백성을 먹여 살리는 그런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대톱질을 하는 거죠.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는 그런 길을 터주고 또 그런 어떤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국가 간에 그런 무역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나라와 나라끼리 조약을 맺어가지고 무역에서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은 마땅히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그런 의미. 그 다음에 효제, 충실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임금과 신하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는 당연히 친구지간 또는 형제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효제, 충신, 그 다음에 예가 있어야 된다. 부부지간에 어떤 그런 예가 있어야 되고, 또는 부신 간에 예가 있어야 되고, 또는 부자 자식 간에도 예가 있어야 된다. 친구지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의리가 있어야 된다. 정치하는 분들은 특히 이 의리를 밥 먹듯이 그냥 밥 말아 먹듯이 밥 말아 먹어버리고 이 예리를 안 지키는데 이 의리가 없으면은 리더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부부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되고 또는 부자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애의, 그 다음에 염이라는 것은 청렴하다. 뭐 우리가 보통 이 공무원들은 청백이다, 청렴하다. 뇌물을 먹지 않고 공정하게 구청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청이라든지 이 나라의 어떤 그런 관공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한테 이 평등한 마음을, 공평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누구한테는 잘 봐주고 말이야. 허가를 내주고 똑같은 조건인데 누구한테는 자기한테 밑비었다고 미운 짓 했다고 공평하게 이렇게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공평하지 못하다요. 또 누구는 뇌물을 많이 써가지고 말이지. 공무원한테 뒷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청탁을 잘해가지고 뒤에 가려운 곳을 끌어주고 막 그로 인해가지고 잘 봐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청렴하게 그래서 청백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국간의 재물은 이중장부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돈을 빼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청렴하게 이렇게 국가의 재정은 청렴하게 관리한다. 그리고 뭐 자기를 위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린다고 또는 자기가 어느 한 지역의 어떤 그런 수장이라고 지역의 어떤 그런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빼돌리고 법인카드도 함부로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공적인 일에 이 판공 공적인 일에 써야지 사적인 일은 자기가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지방 관리들은 그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이 월급 가지고 자기 월급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그거는 이 청렴 결벽하고는 거리가 멀다. 공무원의 자격이 모자랐다. 그런 사람은 공무원을 좌천을 시키든지 또는 탈락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사회는 다 썩은 사회다. 그 다음 염치, 이 부끄러울 짓죠. 이 부끄러워할 줄 제일 먼저 정치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또는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들도 자식한테 이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또는 마찬가지죠. 이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 학생들한테 이 부끄러운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팔떡인데요. 이러한 이 효제 중심 예의 염치 또는 이 오륜, 상강 오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곧 공자의 이 가르침의 지세의 근본이 종지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 말미암을 넣죠. 유 윤상대도 입수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유 인도 이수 하버 천도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 윤상이라는 것은 오륜 상당 오륜이죠. 그다음 상은 오상인데 5가지 오상을 뜻하는데 5가지 떳떳함 인이 예지신이죠. 이와 같이 윤상으로 말미암아서 윤상의 큰 길이다. 이 삼강오륜의 그런 인이 예지신이라는 이 삼강오륜 또는 오상팔덕이라는 이 삼강오륜의 큰 길로 말미암아서 시작한다 이 말. 손을 착수한다 이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입수법을 삼았다 이 말. 달리 이야기하면 유인도이수 사람의 도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로서 이 말이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도리로 말미암아서 닦아 나간다. 이 공자님의 이 법은 인도로 가지고 이 세상을 치세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버천도
인도로와 말미암아서 시작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합은 합이란다. 천도 하늘의 도리와 합이란다. 이 하늘의 도리는 뭡니까?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될 때는 세상을 틔우게 하고, 또는 만물을, 여름이 되면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장렬하는 태양. 이거를 이 식물들이,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분위기를 다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천도다. 또 가을이 되면은 또 그런 어떤 작물들이나 동식물들이 이 전부 다 이 수화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또 햇볕도 내려주고, 그럼 겨울이 되면 이제까지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에 고상한 이 천지 대자연의 어떤 그런 기운이 휴식 기간을 또 가진다. 이게 천도다. 이것이 원래만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된 것이 아니고 무시무종 시작도 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똑같이 추나추동이 온다. 이 대한민국의 이 추나추동은 이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순서가 이 천도의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다. 여름, 가을, 봄, 겨울 이렇게 온 적은 없다. 또는 겨울, 가을, 봄, 여름 이렇게 온다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이 4계절의 어떤 순서가 바뀐 적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천도라고. 인도는 사람이 행해야 할 도로는 잠시 사람이 이 부모에게 불효할 수도 있고, 또는 부자 간의 어떤 그런 어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간에 친애함이 사라질 수도 있고, 또는 군신 간에 그런 어떤 반란이 생겨가지고 역성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인도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변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 이 질서가 정해져 가지고 이 천도로 정해져 가지고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도는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진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천도는, 그래서 유가에서는 이 천도를 다른 말로 성이라 해요. 하늘의 천도는 정성성자, 이 정성성 그 자체다. 이거. 그 인도는 뭐야? 사람의 도리는 성지자다. 유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죠. 성지, 그 성을, 천도를 본받는 것이 그냥 인도다. 그래서 이 공자님은 이와 같이 인도를 먼저 주창함으로 이 치세법 이 오륜팔덕으로서 종지를 삼아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렸는데, 이 달리 이야기하면 인도로 가지고 천도로 나아가게끔, 천도를 본받게끔 그렇게 가르침을 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또 어떻게 그러면 이야기했느냐. 그 반면에 불교에서는 소화시, 불교에서는 이 중생을 교화하는 이 방법은, 불가에서 이 세상을 교화하는 방법은 출세법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과 거리가 멀다. 세상을 떠나야 출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 세상의 높은 관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통 우리가 출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의미도 되지만 여기서는 세상을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불가의 이 법은 부처님의 이 법을 닦아 수행해서 이 모든 고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가정을 떠나야 돼. 세상을 출가한다. 또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가비라고의 정반왕의 아들로 태자로 태어나가서 시다르타라는 태자로 태어나서 그 나라의 그런 임금이 될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거를 다 마다하고 떠나버렸어요. 이 갑이라고의 어떤 태자의 신분을 벗어나버렸다. 벗어나서 이 세상을 벗어나버렸다. 그 임금 자리를 안 받고 이 세상을 벗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법을 이어받아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 방법은 이 출가를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직업 또는 신분, 뭐 부모를 어떻게 보면 부모의 가장이다. 가장의 신분을 벗어나 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그런 직책이나 또는 신분을 전부 다 버리고 머리 감고 성복 입고 출가를 해야만이 이 부처님의 이 법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이 세상의 괴로움을 속세의 어떤 그런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법을 전수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자유로운 대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가에서 전하는 바 이 법은 출세법이다. 대표적으로 탈리짐속이다. 벗어날 탈자, 떠날 리자. 떠나서 벗어나 버린다. 이 티끌 세상의 속세로부터 모든 속세에 가지고 있던 모든 부귀 영화 또는 뭐 신분, 영예 다 버려본다. 티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놔 버려야만이 불가의 이 부처님의 이 정법안장, 불의법문, 교회별전을 얻어가지고 세속에 있는 모든 이 괴로움 또는 스트레스에서 다 벗어나서 대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유천도 이지 인도다. 천도를 하늘의 이 도리로 말미암아서 인도에 이르게 하는 이 출세법이다. 가모니 부처님은 불가의 이 법은 천도를 먼저 닦게 했다. 이 세속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이 천도가 하늘의 이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도리죠. 이 이치를 먼저 깨닫게 했다. 변함없는 하늘의 이 사시사철을 운영하고 있는 이 천도의 이치를 그대로 찾아가지고 이 도리를 닦았다. 하늘에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별자리 28수에도 별자리들도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별자리를 관찰해 보면은 항상 봄의 별자리, 여름의 별자리, 가을, 겨울의 별자리가 계절마다 다르게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거를 지도로 표현한 것이 조선시대 보면 뭐 천상, 뭐 열차, 분야지도 뭐 그런 별자리 그림도 있죠.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저도 기억이 오래되니까 삼삼해져서 천상 열차 분야지도라 했으니까 그걸 정확한 용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그런 이와 같이 이 천도를 이 하늘에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천도가 하늘에는 그런 천도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그런 하늘과 똑같은 그런 천리가 있다. 그 보통 천리 양심이다. 사람에게는 이 천리 양심이 있다. 하늘에서 이 천도가 변함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되면은 봄이 되게 하고, 여름은 여름이 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천리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이 천리와 똑같은 양심이 있다. 본래 면목이 있다.
그거를 이제 전수해서 그거를 전수받아 가지고 그 양심 그대로 절 양심 그대로 쓰고 사는, 그래서 유천도다. 이 천도로 말미암아서 인도에 이르게 한다. 어떻게 보면 인도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법을 조금 핵심은 어떻게 보면 12연기라고 할 수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이 알고 보니까 이 연기법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서로 생기고, 그거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이치는 서로 연해서 서로를 어떤 인과 연의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더라. 그거를 깨달아 가지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해서 저것이 소멸한다. 그걸 연기법의 핵심인데, 이거를 깨달음으로 해서 이 중생들의 괴로운 까닭은 뭔가 이 괴로움의 원인이 이 무명 때문에 그렇구나. 이 세상이 이 실체적 존재가 없는데 실체적 존재로 어떤 사물의 자아와 세계가 실체적으로 어디 존재해가지고 이 세상이 구성되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 만물이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착각으로, 어두운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괴로운 덩어리가 생기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천도는 이 무명을 다 타파를 시켰다. 다 타파시켜가지고 본래 면목을 딱 드러내가지고 본래 면목대로 한 소식을 그래 대각을 하다 보니까 이 천도와 합하는, 바로 그냥 합한다. 12연기가 무명으로부터 12가지 이 12지, 12가지 서로 연행으로서 무명연행하고, 무명으로 연해서 행이 생기고, 행을 연해서 식이 생기고, 식을 연해서 명색이 생기고, 명색을 연해서 유깁, 촉수, 애치, 유, 생로병사, 오비고네. 이런 유전문이라고 해요. 유전문. 흘러가 흐를 죽자. 흘러서 부른다. 이 중생들이 이 세상에 이 고해에서 빠져서 못 빠져나온 이유가 이 흘러서 똑같이 무명을 타파하지 못하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밝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세속에 있는 모든 색성양 미촉법 외부 세계에 그런 끄달려가지고 물이 들어가지고 끝없이 흘러간다. 육도 윤회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이 괴로움이 끝이 없는 고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석가 부처님은 깨달았다. 그래서 요거를 불가에 들어가면은 이 유전문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또 무명을 타파하는, 확연하게 깨달고 보니까 이 연기법을 몰라서 그렇구나. 연기법의 핵심은 자기 본래 면목, 그걸 깨달아야 되는구나. 본래 면목, 이 천도의 이치를 하나의 천리 양심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이 본래 면목을 늘 염려고천 늘 밝힌다. 생각 이 본래 면목, 이 천도를 천리 양심을 밝힌다.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유조문에서 벗어난다. 이 유조문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천도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요거는 유전문은 인도의 세상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다. 이 세상 중생들이 걸어가는 이런 유전문으로 걸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 고해 세상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해 세상 이 다람쥐 쳇바퀴, 원형 쳇바퀴를 돌듯이 못 벗어난다. 그 인도 어떻게 보면 중생들이, 사람이라는 이 중생들이 걸어가는 길이다. 이거를 벗어나게 해요. 그래서 유전문을 벗어나면은 어떤 세상이 오느냐. 부처님의 정법을 얻으면은, 직지인신법을 얻으면은
환멸문이 온다.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 모든 고통이 소멸되는 생로병사 우비곤의 그런 어떤 덩어리가, 괴로움 덩어리가 사라지는 그런 열반의 세계가 드러난다. 저 피안의 언덕에, 저 언덕에 도달한다. 이것이 곧 천도의 세계다. 그래서 서가야의 부처님은 이 환멸문의 세계, 천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길을 먼저 닦게끔 했다. 그 길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이 천도를 닦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도에 이르게 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의 도리를 다 하게끔 했다. 이 천도를 닦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오륜팔덕을 구비될 수밖에 없다. 이 천도를 닦은 사람이 제대로 이 불가의 수행을 제대로 닦은 사람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이 불교 경전 가운데 보면 이 부처님도 만약에 이 출가를 안 했으면 전륜성왕이 된다. 부처님 타고나면서부터 아시타 선인이라는 분이 궁중에 들어와서 시타르타 대자 서가보니 부처님의 이 관상을 보고 이야기했죠. 이 아이는 출가하지 않으면 이 궁을 밖에 궁 밖을 벗어나지 않고 이 태자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의 임금이 된다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국태민안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그야말로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불가에서는 최고로 쳐주는 전륜성왕이다. 그렇지만 출가하면은 이 전 인류의 어떤 중생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언을 아시타 스님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도를 닦은 이 제자들은 어떤 불가의 부처님의 제자들은 제대로 된 제자들은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천리 양심을 밝히지 못하고 직지인심 견성승부라는 이 법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하면은 수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천도를 제대로 닦지 못한 그런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 제자들은 인도를 제대로 사람의 도리를 이 인간 세상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스님들 가운데 과거 고려시대 편조라는 그런 고려 공민왕 때 그런 스님들도 공민왕과 더불어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조금 이렇게 나중에 사욕이 끼인다. 편조 또는 신돈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그런 보통 역사에는 요성이다. 이렇게. 그렇게 요성이 안 되려면 천도를 제대로 닦는다. 이게 어쨌든 열애 부처님의 불가에서 전하는 바 교화하는 것은 곧 출세법이다. 이 출세법은 천도로 말미암아서 인도로 무명을 전부 다 제거한 그런 환멸문의 어떤 그런 천리 양심으로서 염념고천하는 그런 늘 회광관조하는 그런 수행으로 인해서 천도의 수으로 말미암아서 인도에 이르게 한다. 사람의 도리를 전부 다 다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오륜팔덕을 행하는 그런 인도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그 다음에 요수우탕 유도 명분이다. 연임금, 순임금, 우임금, 당임금 이거는 이 법운이 있다. 이 과거에는 이 도가 임금의 군왕가에 갔어요. 임금의 군왕. 무신경에서도 여러분에게 아마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만 말씀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에는 도가 이 천리 시법이 이 일리가 하나에 있지. 일리는 천리라 그러죠. 또는 천리 양심이에요. 천리 양심의 이
이 법이 군왕에게 있었어요. 군왕, 임금에게 있었다. 이거. 그래서 그 당시에 연임금, 순임금, 우임금, 당임금, 이때는 이 군왕에게 1500년 동안 군왕에게 이 부처님의 이 법이, 이 신법이 하나의 이치가 군왕이 전수가 됐다. 그래서 연임금, 우임금, 연임금은 이 법을 가지고 있는 이 군왕이 가지고 있는 이 성미신법을 순임금한테 잘했다. 이 지나는 것이 윤집글 중에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해가지고 윤집글 중 을 전했죠. 연임금이 순임금. 그 다음 순임금은 우임금에게 16신법을 전했죠. 인심유의, 도심유의, 유정유일, 연집글중. 그래서 이와 같이 16글자 신법을 전함으로 인해서 구결과 더불어 이 신법을 정리 신법을 전했다. 우임금은 당임금, 그 다음 문왕, 무왕, 주공 이렇게 이와 같이 옛날에는 1500년간 이 군왕가에 도를 전하였다. 그래서 이 제정 일치였다. 이 제는 제사 지내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인 의례로 종교적인 이 의식과 그 다음에 이 정치,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재정이 일치된 그런 사회였다. 그러다가 이 군왕가의 이 1500년 이 법운이 이걸 청양기라고 해요. 청양기 법운은 1500년은 군왕가에 이 법이 내렸다. 그 다음에 이 법이 끝나고 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또는 예수님 또는 공자님 이거를 이제 사유가라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교 성인의 이 신법은 3000년이에요. 3000년. 국사, 왕사, 법사 또는 뭐 선사, 그다음에 선비, 공자, 맹자. 군왕가의 1500년이 끝나고 나서 이 사유가의 이 법이 내렸어요. 이 법은 3000년이네, 3000년. 이 공자님의 이 법은 실전이 되어버리고, 이 법문을 계속 지금까지 끊어짐이 없이 전해오는 그런 게, 그것은 불가해서 이 법문이 3000년간 지내왔죠. 지금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 3000년 법문 또는 이 홍양기라고 해요. 이때는 불굴 홍자. 홍양기 법문은 3000년이다. 청양기는 군왕가에 이 법문이 내려서 1500년 또 끝나고, 이 사유가에 이 법문이 온 이 3000년 법문도 끝났다. 지금은 도가 서민 화택에 내렸다. 서민. 평범한 서민 화택에, 이거를 보통 불가에서는 화택을 이 법화경에 이 화택 비유라는 그런 비유품에 나와 있죠. 지금은 이 도가 서민 화택에 일반 더머리 저와 같이 이렇게 머리 깎지 않은 그런 거사 또는 보살에게 이 법을 전하는 그런 운이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운은 가을 운인데 만공 800년이다. 앞으로 이 불가적으로 해석하면 이 1500년 이 군왕가는 이 연등 부처님 또는 정광 부처님 운이고, 서가모니 부처님 당선 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유가에 법운이 있는 시기를 홍양기 3000년 법운이다. 서가모니 부처님 법운. 이 법운이 끝나고서는 이 말법 시대가 지금 끝났죠.
4년도에 끝났습니까? 3년도에 끝났습니까? 4년도인가 5년도부터는 미륵부처님 문으로 들어와갖고 지금은 서민 화택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를 성가에서는 육조 해능 이후로부터 도가 서민 화택에 내렸다. 그래서 스님 사이에 전하던 이 성리시법을 또는 불가의 이 전심법을 도통맥, 이거를 이 도통맥이라고 합니까? 정법, 도통맥이 이 법맥이라고 또는 도통맥 또는 법맥이라는 부처님이 이 법맥 또는 도통맥을 서민 화택에 내려갔다. 스님 사이에는 이 직지인심 견성승부라는 이 법맥이 사라졌다. 단절이 됐다. 가르침은 전하죠. 팔만대장경에 가르침은 있고 또는 선사들의 어떤 그런 화두 선법은 있을지언정 제대로 된 불조 법맥이 없다. 사라졌다. 그래서 이 요수루탕 문무주공 같은 이런 임금에게 있던 이 법원이 있던 1500년 고난가에 있던 이 법원은 유도 명군이다. 도가 있는 도의 전수를 받는 그런 눈밝은 임금이었다. 백성들을 살필 줄 아는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살릴까?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이 곧 요수농탁 문무조공이다. 앞으로 이 미륵부처님의 이 만공 800년의 이 법은도 이 진우부흥이다. 이런 법이 다시 일어난다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치하는 양반들은 이 도를 얻어야 된다. 직지인심 이 견성성부라는 이 법을 얻어야 된다. 다시 육아의 법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일렁자 그 오륜팔덕 이 육아의 법이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돼야만이 이 세상이 혼탁한 세상이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도가 없죠. 도가 다 사. 이 여민동락하는 백성과 더불어 같이 고락을 같이 하는 지도자가 사라져버렸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거는 뭐냐면 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본래 양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천리 양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양심 도덕이 다 어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임금, 수임금, 우임금 당에는 도를 전수받은 그런 유도 명군이다. 앞으로는 이 세고 높은 임금에서 저 말단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 이 성리시법을 얻어가지고 천리 양심의 이 법을 얻어서 직지인심 견성성부라는 이 법을 얻어가지고 이 마음을 본래 양심을 밝게. 그래서 요임금, 수임금, 우임금 당행은 망고에 꽃다운 이름을 남겼다. 이 꽃다운 방자죠. 지금까지도 연임금, 수임금, 우임금, 당임금, 문왕, 무왕, 주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부 다 이 하나의 천리 양심의 이 도를 전수받아가지고 그 도를 밝히는 그런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망고토록 영원토록 이 꽃다운 이름이 이 세상에 남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연임금, 수임금, 우임금, 당임금 요손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요손 시절은 태평성대고 보통 격양가라 격양
백성들이 배를 두드리면서 임금 필요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격양가를 두드릴 정도였다. 연임금, 순임금, 임금, 당임금 때는. 그 왜 그러냐? 임금이 이 직진이심 견성성불 할 수 있는 이 천리 양심의 이 법을 얻어가지고 그거를 윤직걸쭉 진실로 그 중을 지키고 양심에 입각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민동망하는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망고 유방할 수 있다. 망고토록 더러운 이름이 이 세상에 남는 게 아니고 꽃다운 이름이 남는다. 정치하는 분들은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이 연임금, 우임금 이 당시에 이런 분들이 이 정치할 때도 정치를 잘못하면은 뭐 걸주 같은 거루왕, 주왕, 황금무도하고 폭군이 나오는 그런 어떤 시대도 있었죠. 영원토록 내가 망고, 유치, 꽃다운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냄새를 진짜 망고의 냄새라는 썩은 냄새 그냥 진동하는 그런 이름을 전하는 그런 임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임금도 있다는 거예요. 왜? 도를 몰라서 천리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대. 그래서 본시 도건 하덕이다. 그 근본은 망고의 꽃다운 이름을 남긴 그 근본은 이거 전부 다 도건 합일이 도라는 것은 재정일치 이 도는 이 제 하늘의 천재를 지내는 이 도와 종교와 이 권은 권리 권세 백성들을 전부 다 이 다스리는 그런 권한 권세 또는 권리 그런 책임 이 당시에는 용임금, 우임금, 순임금, 당임, 요소누탁, 문무주공 이런 분들은 도가 군한가에 내렸기 때문에 재정일치 사회였다. 그래서 옛날에는 도와 권이 도권이 합일이 됐다. 종교와 정치가 합일이 됐다. 종교의 이 신법이 임금에게 전해져 있었기 때문에 임금자리를 물려주면서 또한 이 직진심 견성성불하는 이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천리양심을 이 군한가에 내렸기 때문에 도권이 합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권이 분리가 되죠. 나중에 공자, 맹자, 정자, 자사 할 때 이 도권이 분리. 공자님의 법은 이 선비 육아에 전하고 정치하는 왕은 또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공자님도 노나라 때 노나라 임금이 따로 있고 이 정치하는 이 이 백성을 다스리는 어떤 먹여 살리는 경제권, 이 권한, 권리 이것이 권세 이런 것이 이거를 전하는 임금의 어떤 자리를 따로 전하고 또 이 도가 공자, 맹자, 정자, 자사하는 이 도는 또 따로 선비 육아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유가에 3000년간 있었을 때는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책사를 얻었어야 됐다. 임금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면은 이 유도 군자를 공자, 맹자, 정자, 자사 같은 또는 아주 그냥 눈 밝은 그런 법사나 왕사 같은 그런 훌륭한 스승을 곁에 두고 그거를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그 법을 물어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현명한 임금이 있으면 그 나라는 그야말로 여민동락에서 국태민안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관계도 없이 그런 공자나 맹자나 정자자사 같은 그런 선비들의 어떤 그런 조언 또는 책사의 어떤 조언 또 옛날에 그런 그런 선비로서 유명한 예를 들어서 강태공 이런 양반들은 임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에 있는 그런 재상에 위치해 있죠. 그런 선비 신분으로서 이 재상이 그런 신하가 이 법을 도통맥을 이 성리 신법을 전수하는 그런
선비들이 이 법을 전수하는 그런 3,000년간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선비를 얻었어야 됩니다. 강태공 같은 그런 어떤 도를 이 나라를 경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이 도를 얻은 선비를 얻었어야만이 이 나라를 제대로 부강하게 할 수 있고 국태민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 도가 서민 화택에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시대다. 왜 백성이 주인이 되겠습니까? 도가 서민 화택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때도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로 보더라도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주도적으로 해갔다. 정치하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치하는 양반들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다음에 또 대선에 또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두 번째 대통령이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권세를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겠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전 세계를 쪼물딱쪼물딱 하고 싶은 그런 또 욕망 그런 거죠. 이 나라 백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라고 막 정신 선거할 때는 말이지 백성들한테 굽신굽신하면서 말이지 표 달라고 하면서 딱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막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냥 위에서 백성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러지. 도가 이게 정치하는 권왕에게 없고 귀족에게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위로는 전부 귀족 계급이죠. 혜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라 혜택이. 도가 만약에 이 지금 국회의원 장관 또는 대통령 이런 사람에게 있었다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이 도가 이제는 국민에게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백성이 백성이 위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왜 그러냐? 그래서 이 민심은 전심이다. 왜 민심이 전심이 됐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이 법이 도가 직진심 견성성불의 이 법이 부처님의 이 법이 또는 성리신법에 옛날 연임금, 순임금, 우임금, 당임금이 전하던 이 신법이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현재는 백성의 뜻, 민의를 거스르면 다 내려오게 돼 있어. 백성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이 도가 서민 화택에 내려서 그렇다. 앞으로 미륵부처님 이 운 때는 이 백성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어떤 인재를 백성한테서 이렇게 백성에게서 이렇게 인재를 발탁을 해야 된다. 같은 라인에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자기 뜻에 맞는 좌파는 좌파, 우파는 우파, 우파니면 안 돼, 좌파니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진짜 눈 밝은 선지식이 어디 있는가를 확연하게 찾아가지고 이 나라 살림을 맡게 된다. 그래야만이 이 국태민안이 할 수 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 백성들이 경제적인 빈곤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은 도를 얻어야 된다. 옛날 연임금, 우임금, 요수노탕, 문무, 주공이 전하던 그 신법을 얻어야 된다. 성리 신법을 얻어야만이 제대로 된 이 망고의 꽃다운 이름이 영원토록 남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려면은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직진심 견성성불의 이 신법을 얻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